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전하게 하신 말씀은 막강 23번째 시간이고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엄마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7장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 중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을 보고 그들이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꼭 비교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6장 5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은 가로로 해서 6장 55절과 56절을 뒀는데 이거는 제가 설교 중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마지막 구절인 56절에도 바로 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6장과 7장이 따로 구분이 되었지 원래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저자는 6장과 7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은 6장과 7장은 분명히 이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손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55절과 5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지,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나 56절입니다. 아무데나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이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옷가에라도 대면 나으리라고. 그래서 그 옷가에라도 대고자 했던 그 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고 갈급한 그런 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어 나아오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 제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으로라도 우리의 병이 손을 대는 그것만으로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나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내미는 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 그렇게 내민 손이 옷가에라도 대니 정말 모두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만큼 크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잠시 그때 내밀었던 그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도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이었을까? 이 손이 과연 7장의 본문처럼 깨끗하게 씻은 손입니까? 6장의 이 손이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려서 먼지 하나 없이 씻겨낸 그런 깨끗한 손이었습니까? 정결하게 씻어내고 네일 아트도 하고 핸드크림도 발라서 그래서 정결하게 준비되고 닦여진 촉촉한 손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야기했던 그런 정결함과 거리가 아주 먼 손이었습니다. 정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칠고 메마르고 며칠이 될지 몇 날이 될지 이 병이 끝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몇 년까지도 병자를 돌보며 거칠어진 손, 그 손이 바로 이 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힘겹게 침상을 메워왔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인 손이었을 거고요. 갈라진 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버리지 못한 손, 메고 이고 지고하여 먼지가 자욱한 그대로 있는 손. 정말 정결하다 하면 어느 손이 정결하다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손 아닙니까? 비록 시장에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정하다 하는 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 손이 더 정결하고 간절하고 아름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엄마의 손이죠. 이제
곧 세상을 남겨두게 될, 세상을 떠날 어쩌면은 어머니의 평생에 살아왔던 손이 저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들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엄마의 손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시인의 시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서 인터넷에서 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엄마의 손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주름져 아름답다. 주름진 깊은 골마다 새겨진 삶의 흔적에는 생명 살리는 맑은 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젠 그 아름답고 따스하고 거친 손을 만질 수가 없다. 살아 계실 적에 한 번이라도 더 잡아 드릴 걸. 나의 손은 어머니의 손도 닮고 아버지의 손도 닮았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셨고 어머니도 평생 농사일을 도와 처녀 시절 어머니의 손은 오히려 풀대로 새까맸다. 작두날은 어머니의 손을 베어 엄지손가락은 짧았다. 나는 그 거친 손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나 겨울은 깊어가고 손은 시린데 그 시린 손 잡아줄 어머니의 따스한 손이 이제는 없다.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릴 걸. 아버지의 손도 그렇다. 아버지도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릴 것을. 아버지도 그냥 그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드렸다. 꿈속에서라도 부모님의 손을 더듬어 본다. 따스하다. 그런 시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러니,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이니, 전통이 맞니 안 맞니 등으로 말씀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나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마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손은 자식이 맞니 틀렸니 따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도덕적이니 아니니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식의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손을 고르고 갈라서, 누구는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느니 갈라서 내미는 손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오직 평생을 희생하면서 거친 세상을 향해서 내밀었던 손, 그 손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던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 또한 장로의 전통이 틀렸고 말씀이 옳다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그렇게 하는 말씀조차도 옳고 그름을 나누는,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전통만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나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서 사람의 계명만을 가르치며 사람의 전통만을 가르치려 하는 자가 누구인가?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고 위선과 허울에 사로잡힌 사람이 과연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심지어 고르반을 드린다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조차 자기가 챙겨버리는 이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라고 우리 주위에 우리는 아마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 학습은 정말 호로자식의 학습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부모님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고르반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걸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 부모에 대한 공양, 그러한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고르반을 자기가 다시 챙겨서 자기가 마음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 시대의 악습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이놈의 호로자식들이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호로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또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말씀으로 이들을 꾸짖고 이들을 향해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어찌하여 이토록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냐. 제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정결할 수 있느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밖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 이 모든 악한 생각이 바로 너희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너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경찬이 어떻나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세진이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 나쁜 놈은 바로 우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온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자들이 진짜 바리새인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사실은 정말 두렵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야 너 라는 부분이 인식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서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일 때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가 시작되는데 개회 예배 때 설교 단상 바로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이 큰 행사에 맞춰가지고 훌륭하신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참석한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관 속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었겠죠. 진짜 죽어서 간 속에 묻혀야 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과 16절과 18절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14절과 16절과 이 18절을 직접 듣고 있었던 바로 그 무리들, 제자와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 저는 무척 궁금했던 겁니다. 그 무리들도 과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손 좀 안 씻었다고 그렇게 외식과 형식에 빠져 있느냐라고 그 무리들이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20절과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있고 속임이 있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존재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바로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뺄게요. 제가 깨닫는다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고 또 씻어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씻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깨끗하지 못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 자리에까지도 누군가가 미워서, 이 자리에까지도 어떤 엄난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까지 어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정결해지려고 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가 어느 만큼 감사하냐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너의 마음이 아니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나의 마음.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지랭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을 아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죄인,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순간도 죄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하니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하니 우리의 설교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라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그 어떤 자격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온 지방으로 달리고 돌아다니며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 그곳이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어느 곳이든지 아무 데든지 달려가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러한 주님을 붙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돌아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여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시금 정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게 정직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찢어지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거듭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정말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 그러한 진정한 산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다시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 남을 쳐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남 이야기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감히 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하죠. 죄인은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가 그렇게 말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겨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남의 비방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남의 판단, 남의 이야기 내기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할 말도 없는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 우리가 가족에서도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